11월 9일 화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여인 야엘이 끝낸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1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아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갑자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밥은 민수기 10장 29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 11절에 나오는 호밥을 모세의 처남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곳에 헤벨 이야기가 끼어든 것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서 헤벨이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두 번째 단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는 바락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볼산에 올라왔다란 소식을 듣고 철병거 900대와 모든 군대를 이끌고 기손강에 모였습니다. 시스라가 기손강에 군대를 집결시킨 것을 보면 이때가 강물이 흐르지 않는 건기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시스라는 지형 지물을 고려해서 철병거로 전쟁하기에 가장 좋은 곳에 진을 친 것입니다. 여기서 어제 묵상 본문이었던 사사기 4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시스라는 자신에게 유리한 곳에 진을 쳤지만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시스라가 하나님의 전략대로 움직이자 드보라가 바락에게 출격 명령을 내리면서 이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임을 선포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드보라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바락에게 넘겨주셨다고 말합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완료형 동사를 사용한 것은 승리가 이미 결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승리가 이미 결정된 전쟁, 이것이 여호와 전쟁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상황이나 조건이 불리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어서 드보라는 바락에게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 싸우실 것을 전했습니다. 여호와 전쟁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 싸우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쟁을 떠넘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다시 말해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싸워 이기신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나가 싸워 이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전쟁이 시작되자 하나님은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 그리고 군대를 칼날로 쳐서 혼란에 빠뜨리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4장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곳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시스라를 물리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옵니다. 사사기 5장 21절입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드보라의 노래에 의하면 하나님은 건기임에도 불구하고 폭우를 내리심으로 기손강이 범람했고 시스라의 병거와 군사는 진흙에 빠지거나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시스라는 어떤 지형에서 철병거를 사용할 때 그 힘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음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기손강에 모여 전쟁을 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스라는 건기에도 폭우를 내리는 능력, 다시 말해서 자연 만물의 통치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몰랐습니다. 그 결과 기손강은 시스라에게 승리의 장소가 아니라 패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 결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이길 수 없으며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시스라를 죽인 야엘입니다. 17절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전쟁에서 패한 시스라는 그의 자랑이었던 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갔습니다. 하소랑 야빈과 헤벨 사이에 화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화평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동맹 관계를 뜻합니다. 21절입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마기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시스라는 헤벨의 집이 안전하리라 생각하고 몸을 숨겼으나 헤벨의 아내가 잠든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시스라는 자신이 섬기던 야빈 왕과 헤벨이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을 만큼 가까운 사이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가진 정보를 이용해 가장 안전하리라 생각한 곳에 숨었는데 왜 야엘의 장막에서 죽임을 당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11절을 보아야 합니다. 시스라는 겐 사람 헤벨이 하소랑 야빈과 가까운 사이인 것만 알았을 뿐 헤벨이 모세의 집안과 가까운 줄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인간 지혜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겐 사람 헤벨 가정을 승리의 복선으로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혹시 지금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눈에는 무의미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무의미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를 위한 복선이며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의미 없어 보였던 시간들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시스라가 죽음으로써 하솔 왕 야빈의 권세는 급격하게 약화되다가 결국 이스라엘 손에 진멸당합니다. 23절에서는 야빈을 진멸한 주체가 하나님으로 나오고 24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야빈을 진멸시켰다고 나옵니다. 이러한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현실에서는 사람이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현실 너머에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주관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시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룬 승리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의미하게 보여도 하나님에게 무의미한 시간은 없습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 역사의 복선입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소서.